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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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영광을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한 달 만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기도, 우리의 찬양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회복에 있는 예배, 삶을 얻어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느니 예수 이름만 외치리.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승리의 깃발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 선포합시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을 알기에 그 하나는 믿네 나를 이끌소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그가 영원히 살린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나를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원하신 줄 나는 믿습니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린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나를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두 손 들고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이번엔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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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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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친구 되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목소리로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악기로 고백할까요? 의지하리. 건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번 베이스로 우리 마지막으로 드럼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마지막으로 주를 의지하리. 아멘 아멘. 늘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깨지고 상한 나의 마음 죄의 무게로 짓눌릴 때 예수 부르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후회와 실패들을 떠나 후회와 실패들을 떠나 지금 주께로 나아가네. 예수 부르네. 내 슬픔은 기쁨이 되고 내 삶은 새롭게 변하네. 예수 부르네. 주제는 앞으로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가사처럼 깨지고 상한 마음 죄의 무게로 짓눌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삶의 막다른 골짜기에서 목마름의 옥을 찾을 때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시간까지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 상한 심령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오직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시간까지 주님 앞만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의 품을 구하며 우리 주님 앞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 우리 함께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5장 우리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실 때에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11월 원화TV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 백성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아멘이 크지 않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내 인생이 막 잘 되고 풀려지고 막 복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이 덜어 계시네요. 네, 끌어내는 아멘 말고 진짜 양심껏 마음 다해서 여러분들 고백한다면 과연 아멘이 몇 명이나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솔직한 말로 빡셉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야, 주중에도
월화수목금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말을 그냥 한다고 하죠. 저에게는 월화수목금금금입니다. 뭐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사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환경과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예상하는 잘 되는 일이 그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눈에 딱딱딱 드러나면 신앙생활하기 참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이 살아가게 될 때 예수 믿어 내가. 그리고 이번 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이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삶이 잘 풀려. 뭐가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막 눈앞에 쉽게 나타나면 어려운 일이 없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 옮겨 나갑시다 그럴 때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의 찬바람이 막 내 마음을 휘몰아칠 때 현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뭔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딱 듣고 나면 그렇지 내가 언약 백성이야 나가는데 언약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현실만 보여.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거죠. 주일날 받은 은혜 혹은 주중에 나와서 주의 말씀 붙들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결단했던 것들도 눈앞에 보여져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이 너무 큰 것 같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도 전에 내 삶에 펼쳐져 있는 환경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지는 눈앞의 현실 속에서 야 하나님의 자녀라며 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며 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며 그런데 내 꼬라지는 왜 이래?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신앙생활 제법 오래한 분들 가운데에도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삶의 간극이 너무 멀어 보이는 거죠. 야, 넌 택하신 족속이야. 왕 같은 주님, 왕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귀족까지도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제발 평범 수준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막 절로 나올 것 같은 현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우리는 질문을 해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 보신 적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곤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믿질 않으면 곤란해질 일도 없어요. 믿질 않으니까. 근데 언제부터 곤란해지기 시작하냐면 내가 믿으려고 할 때부터 곤란해지기 시작해요. 왜요? 믿으려고 하는 것과 그 믿음과 반한 나의 삶이 너무 다르거든요. 분명히 말씀대로 정말이야? 이 약속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여지는 내 삶의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진짜 말씀이 이루어지기는 지는 거야? 라는 의심과 함께 언제까지 이 말씀을 믿고 살아봐야 되는 거야? 라는 두려움도 같이 찾아오게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분명히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주셨을 텐데 왜 이렇게 내 삶에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기보다는 나와는 무관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일까? 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이런 갈등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을 듣는데 도대체 나에게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가능은 한 거야? 라는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말씀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데 왜 그토록 내 삶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 느껴지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찾아보고자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은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여러분 이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들은 이 말씀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보니까 그들의 이미지 속에서 여러분들 무슨 그림을 그리면서 애굽에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른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데, 야, 곧 이루어질 건가 봐라는 설레임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딱 시작된 것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애굽만 하더라도요 힘들지만 먹고 살 건 있어요. 근데 광야로 딱 발을 내딛는 순간 보이는 건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건 어제도 모래, 오늘도 모래, 내일도 모래일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망망한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사막 가운데 그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들에게 분명히 축복도 약속하셨는데, 젖과 꿀도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축복이나 젖과 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광야에 펼쳐지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던 이유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PPT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한 곳만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라, 알 것이다, 알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복을 받고 이들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그 복이 어디서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삶으로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시죠. 낮추신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삶, 좋은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그 삶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낮추신대요. 왜 낮추실까요, 여러분들? 왜 우리를 하나님은 낮추시려고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그 일을 행했다거나 우연히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5장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이 여호수아 지금 5장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5장 2절부터 읽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 눈앞에는 어마어마한 대적, 그리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힘으로는 이 성을 무너뜨릴 만한 그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세상 속에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내 편에서 행할 것과 하나님 편에서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들을 여리고 성을 점령케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이미 모든 준비를 다 끝내 놓으셨음을 5장 1절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는 2절부터 읽었지만 1절 준비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가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어떻다 했더라? 잃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가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임을 이미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과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듣고 정신을 잃을 만큼 마음이 무너져 녹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른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마음이 녹은 것이 가나안 사람들인데 지금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정신을 잃을 만큼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싸울 의욕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앞서 행해 놓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그냥 걸어만 가도 이미 승리가 그들 손에 있었다는 표현을 1절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왜 귀 기울여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가 나가서 싸워서 이겨라. 승리를 취해라. 그래서 너가 그 삶 가운데 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승리를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의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각각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이 주실 가장 좋은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아직 몰라. 왜? 내 눈앞에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내 손에는 그게 안 잡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요구하는 삶이 뭘까요? 오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자, 5장을 우리 다시 한번 가셔서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뭐를 행하라?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씀 앞에다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라는 표현에다가 좀 표시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전에도 할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가장 처음 할례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제가 이 말씀들은 몇 군데를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 먼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앞에 준비되어 있는 말씀을 읽으셔도 됩니다. 자, 1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뭐라?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의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할례를 행해라. 부싯돌을 취하여서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행하는 걸 통해 너랑 내 사이가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언약의 증표가 될 거다.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약속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약속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할례 얘기가 왜 나왔냐면 17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약속의 시인 이삭,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냐면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계획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싯돌을 취해 할례를 행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싯돌 쉽게 말하면 그냥 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할례라는 건 남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남성의 생식기의 그 표피를 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되어 있는데도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3, 4일은 거의 죽어나는 게 할례거든요. 그런데 석기 시대입니다.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것 가운데에서 왜 그 생식기에다가 왜 그렇게 할례를 하라고 명하셔서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을 삼으려고 하셨을까요? 생식기는 뭐와 연결되어 있죠?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탄생시킬 때 생식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생식기가 잘못되어지면 생명이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뭐를 말씀해 주고 싶었냐면 너의 생명의 근원이 나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 가장 너의 신체 가운데 중요한 그 생식기를 베어서 그 언약의 표징 가운데 너의 생명의 근원이 너의 생명을 나에게 맡기는 의식을 치르게 될 때 내가 그 생명을 취함으로 너의 인생을 복의 복으로 더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취하게 하시면서 이어지는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4절입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되리니?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할례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이제 제가 의역을 합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아니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나에게 내어 드리는 자가 아니면 그는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결코 그에게 내 언약을 이루어가지 않을 거다. 그 언약은 뭐라고요? 축복의 언약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들려지나 우리가 출애굽기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인데 이 말씀도 좀 준비되어 있는데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12장 48절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할례와 뭐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유월절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유월절을 우리가 절기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오늘날로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누가 지킬 수 있냐면 할례를 행한 자리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누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릴 수 있냐면 자기의 생명을 주께 내어 맡기는 자가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백성 아니래요. 유월절도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서 할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제 이 할례가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10장 16절이에요. 자, 신명기 10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어디에 할례를 행하래요? 분명히 육체의 할례를 행했는데 이제 그 할례가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으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체에다 할례를 행하는 건 그 돌칼로 생식기에 그어서 표식을 내는 거였다면 도대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신명기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들은 할례를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다 행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생명을 그분께 내어 맡겼다라고 하는 표식은 할례를 통해 행했는데 의식은 행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냥 의식을 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행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겠습니다라는 할례의 의식만 남고 의미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목을 곧게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가운데 또다시 30장에 이르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30장 6절. 자,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래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왜 죽임을 당했느냐? 육체의 할례는 했지만 마음의 할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무관하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이 있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놓쳐버렸는지 아십니까?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약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으로 와보니까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할례를 행해라. 왜요?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할례 받지 않은 채 태어난 다음 그냥 성장해 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느냐? 자, 오늘 여호수아 5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호수아 5장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요구하시는 삶은 한 가지입니다. 할례 행해라. 왜 할례 행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앞선 세대가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 처음부터 디자인해 놓고 계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안 주신 게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전에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낮추신다고요. 그 낮추심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보여지는 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현실과 말씀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더라도 눈앞에 가나안 땅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냐, 이 선택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결코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얼마 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달려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나 내가 생각되어지는 나의 생각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며 가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의 선택에 따라 내일의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내내 광야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밖에 있다고요. 아직 복을 못 누린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래요. 여러분, 지금 적군이 앞에 있어요. 근데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순간 적어도 3일에서 4일은 전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될 수가 없는데,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입니다. 할례를 행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래도 순종할 것인가. 근데 여호수아는 앞선 세대를 통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끝이 무엇인가를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백성들과 함께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하며 행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자, 오늘 말씀 9절이에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수치를 떠내려가게 하셨다. 그 의미가 길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애굽의 수치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 모든 수치스러웠던 삶을 하나님께서 떠내려가게 하셨대요. 기억지 않게 하셨대요. 사라지게 하셨대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선택하고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10절입니다. 오늘 9절까지만 기록되었지만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켜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함께 할례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너뿐만 아니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뭐 행해라? 할례 행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유월절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이 여호수아에서도 왔을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그들에게 지키게 명하신 게 언제냐면 할례를 행한 다음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우리가 조금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온전한 순종이 선택될 때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다 하나님께 받아지시는 예배가 아니라,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언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냐면 우리가 순종을 결단할 때예요. 그리고 순종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예배를 받으마.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를 받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들이 따르게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런데 그 전인 5장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명을 그분 앞에 내어 맡기며 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택이 일어나게 되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길을 열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온전히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볼 것인가, 아니면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내 생각에 따라서 말씀을 변형시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광야의 길이었어요.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낮추셔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준비시키시는 거였어요. 왜요?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그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그 광야가 언제 끝날지 나와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그분을 통해 순종의 삶으로 빚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싸워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약속을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열어가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11월 원하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오면서 얼마나 숱한 믿음의 싸움들을 살아오셨겠습니까? 올 한 해를 믿음을 지켜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상황들이 얼마나 때때마다 있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그 광야와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것에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다시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혹시 이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순종의 마음의 시간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그 마음 붙드십시오.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 가운데 주님, 내 생명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내어 맡기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셔서 언제 광야가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입성할지 나는 모르겠지만,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내 삶 가운데 보일지 나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주님 앞에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을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었던 찬양 한 곡이 있는데요, 나의 삶의 결의라는 마커스 찬양인데,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자 준비했던 것은 오늘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 이런 후렴구가 있어요.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셨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앞에 있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자기를 낮추시며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셨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결이,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흔적들이 한 가지 한 가지씩 나타나게 될 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내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그 순간 내가 내 생각과 내가 보여지는 현실과 내 감정과 느낌은 그렇게 행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온전히 그 말씀 붙들고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배우시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이런 찬양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에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서 지금 여전히 내 삶이 답답하고 말씀이 전혀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관심 가운데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나를 낮추시는 가운데에 내 삶의 결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순종으로 따라갔던 그 모습 본받아 우리도 순종으로 내딛게 될 때에 당신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인자하심은, 그 헷세대의 사랑은 그분의 백성들이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당신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셨음을 고백해 하시기 원해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내 삶의 순간순간이 은혜의 결로 세워져 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과 상관없이 나는 언약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삶 속에서 나를 낮추시는 가운데에서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믿음을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순종을 결단하며 다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사 나의 삶의 결이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 품으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